것처럼 오늘부터 성막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여러분과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대한 개론적인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을 마지막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주셨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십계명, 또 하나는 성막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냥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을 바로 십계명, 율법으로 대표되는 그 십계명 속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를 더 주셨죠. 그게 뭐라고요?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 그러면 핵심이 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늘 말씀해 드리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자신을 제한하시면서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감격, 그 충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로 따지면 그게 뭐예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성막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약도와도 같은 거예요. 모르는 길을 갈 때 우리가 약도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뭐와 같은가? 성막은 그 약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성막, 성전,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어디가 변하느냐면 여기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가 변하니까 그 약도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아는데도 또 그렇게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그 충격이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열망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예배의 핵심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래서 성막과 예배의 핵심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점검해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뒷담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할 능력이 없는 거, 안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한. 남의 얘기하는 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남을 칭찬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돼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 좀 하신 분들은 말씀도 좀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웬만하면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 능력이 없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마음과 능력은 어디에서 얻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을 알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다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은 나갈 때 표정이 달라요. 나갈 때 얼굴 표정이 달라요. 저와 악수하는데 달라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감격이 있는 거죠. 몰라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이 없으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렇게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 했다 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만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살 마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용서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절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면 자꾸 절망하고 지치고 내팽개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때도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은 어디에서 얻는가? 손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마음을, 그 힘을, 그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산소통과도 같고 주유소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해드리죠? 주유소와 같은 곳이라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그럴 힘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기름통에 기름을 채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핵심,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길을 걸어가려면 항상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과 또 하나 성막,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가 삐그덕거리면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든 그것이 솔로몬이든 선지자였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어떤 사람이었든 관계없이 이 둘 중에 하나가 삐걱거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거나 방향은 아는데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어떻게 사셔야 하는지를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아는데 그럴 마음이 안 생기고 그럴 힘이 없는 분들은 어디에 더 마음을 쓰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이 더 마음을 쓰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이렇게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묵도부터 축도까지 내가 그 예배에 참여했는가, 그걸로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났는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나는 들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예배한다고 앉아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의 예배는 예배가 아닌 분들도 있고 어떤 이의 예배만 하나님 앞에 예배인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도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다. 왜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러나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그랬죠. 누가요? 세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질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그런 형식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저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기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지만 어떤 이들은 기도가 아닌 채로 허공만 그냥 올리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뭘로 점검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걸로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은 예배당에 올 때마다 꼭 뭐로만 씨름을 하느냐면 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순서를 통해서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거야.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거야. 꼭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전을 떠날 때 지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야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이 마음에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이제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뭘 나눌 거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막, 그 성전의 개념들을 좀 살피면서, 그걸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 이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기 전에 성막의 원형과도 같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시고, 거기서는 정말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그 성막에 제안하셔서 내가 여기에 임재하면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게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그 성막의 개념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바뀌게 되죠. 솔로몬이 뭘 지어요? 성전을 짓죠. 열왕기상 8장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8장 말씀, 열왕기상 8장 10절입니다. 구약 524쪽 그 어간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으로 가야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는 잘 지은 왕궁에 살면서 늘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사는 집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너무 초라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걸 허락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마치고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히 임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전에는 성전으로 가야 됐지만 이제는 성막으로 가야 됐지만 이제는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성전으로. 자,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쫓겨나면서 이제 하나님 만나려면 성막으로 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성막을 대신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성전으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자, 한 가지 말씀 더 읽어볼게요. 역대하 말씀인데 역대하 7장 11절, 조금만 더 뒤로 오시면 역대하 7장 11절 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 665쪽 그 어간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여러분 이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이 어딜까요? 성전이죠.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가 어딜까요? 성전이죠.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가 어디라고요? 성전이죠.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마음과 눈을 어디에 두시겠다고요? 이 성전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막이었는데 이게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성전으로 나가야 돼요. 다른 곳에 가면 안 돼요. 아무리 신기한 나무가 있어도 그 나무에게 가면 안 돼요. 아무리 신기하게 생긴 돌이 있어도 돌에게 가면 안 돼요. 아무리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에게 가면 안 돼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됐어요. 성전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리라고 하는 그 어명이 내려지고 조서가 쓰여진 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러죠. 왜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을 열고 기도해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왜요? 거기는 누가 임재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그래서 성전으로 가야 했거든요. 그랬던 성전이 예수님 오시기 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성전 이꼬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왜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하는 동안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무너진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거죠. 그때 그 성전을 짓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돌아와서 새로 지었던 성전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어요. 포로로 돌아와서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그렇게 유지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대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자, 20절 말씀 보세요.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동안. 스룹바벨 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었는데 그 성전은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얻으려고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아주 크게 화려하게 멋지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완공이 덜 됐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뭐 이렇게 그 모임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어졌지만 일부는 아직도 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었던 그런 과정입니다. 46년 동안을 지으면서도 아직 다 못 지은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언제까지 지어졌냐면 AD 60년까지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졌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여러분 이걸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뭐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처음에는 도움을 주려고 이제 그런 서비스를 했던 겁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된 거죠.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섞이면서 이게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대요. 그리고는, 그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뭐라 그래요? 성전을 헐어버리래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요? 성전은 누구를 만나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니까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뭐만 생각한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46년 동안 공사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 짓지 못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지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네가 무슨 수로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헐고 다시 짓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해석을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거기에 꼭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얘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인 자기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전의 개념이 이제 건물로서의 그 성전의 개념에서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 성전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됐어요? 건물로 된 성전으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예수님에게로 가야,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인격이신 그 예수님에게로 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자,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나면서 이제 하나님 만나려면 성막으로 가야 됐어요. 그런데 그 성막이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으로 바뀌어졌죠. 그런데 그 성전, 건물로 된, 그죠? 그 성전이 이제는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건물로 된 성전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된 자기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만나려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더 재밌는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한복음에서 한 장을 넘기시면 3장, 4장 나오죠. 4장으로 오세요. 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데 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난데없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고 전에 있었던 5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19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왜요? 자기가 꽁꽁 숨기고 있었던 걸 예수님이 다 알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고 이제 궁금했던 걸, 평소에 궁금했던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20절 어떻게 묻는지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산을 이야기하거든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 한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질문의 여러분 핵심은, 의도는 뭐예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냐는 거죠. 이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라고 지금 장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장소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뭐하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자, 여기까지는 그죠? 자, 이야기가 잘 연결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당연히 다른 제3의 장소를 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문맥에 맞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21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뭐가 이르리라? 때가 이르리라. 지금 장소를 묻고 있는데 시간을 이야기하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장소의 문제가 아닌가요? 장소의 문제가. 누가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장소의 문제가, 그때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곧 이때라. 왜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데 지금은 이때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진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할 거라고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왜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이렇게가 어떤 거예요? 영과 진리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라는 장소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고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예전 성경은 신령과 진정이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야 했어요. 그러나 그건 어느 때까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이제 예수님 오신 뒤로는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하나님 만나려는 사람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님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게 뭔지 다음 주부터 그 성막의 동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물두멍, 휘장을 지나 그 지성소에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게, 그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제가 설명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길어서 간략히 언급만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영과 진리라는 게 뭘까요?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정말 몸가짐을, 그죠? 정말 단정하게 하고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필요하죠. 저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배는 그 차원을 넘어서요. 그 차원을. 여러분, 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요?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그죠? 영과 성령 하나님과 진리로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또 하나 이 말에서 전치사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 헬라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여기 전치사가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in.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일반 종교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태도와 달라요. 정신을 집중하고, 물론 설교를 들을 때 정신을 집중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예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가, 이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만나려면 이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이건 누구도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말고 다른 걸 말하는데 여러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나눌게요. 여러분, 성전의 개념이 이제 좀 더 확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 성전이 건물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죠. 이제 이 성전의 개념이 또 한 번 확대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266쪽 그간입니다. 자, 같이 한번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승천해 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선물로 누구를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 그죠?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자, 성전이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이게, 그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음 주부터 다루겠지만, 그래서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온갖 더러운 오물로 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형식과 예배라고,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온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걸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요? 여기가 더러운 오물로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온갖 오물들로 채워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예배,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찬양을 들어도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나요? 하나님은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내 안에 오물덩어리가 많잖아요. 내 안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잖아요.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오물덩어리가 계속해서 있으면요. 왜요? 이미 여기가 성전된 가치를 잃어버렸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 빨리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조금만 더 뒤로 넘기시면 되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자, 이 성전의 개념이 좀 더 확대가 됩니다. 312쪽 그어간입니다.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드립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은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대요? 모퉁이돌. 여러분, 모퉁이돌이 뭐예요? 어떤 건물을 짓는데 기준이 되는 돌.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돌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쌓아가면서 이제 건물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근데 그 건물을 누가 거하실 처소가 될 거라 그래요? 그 건물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거라 그러죠. 그런데 21절에 그 안에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이 건물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 건물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성전으로 그 건물이 되어서 그 건물마다, 그죠?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내가, 우리 각자가 이제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된 건물마다 서로 뭐 할 거라고요? 연결이 될 거래요. 연결이. 누구랑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 각자가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간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지만 이게 좀 더 확대되면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이게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개념의 또 하나의 성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면서 동시에 더 큰 성전을 우리는 지금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연결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진 그런 성전을 우리는 지금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찬양, 아무리 세련된 예배를 드려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부서 안에서 또 기관에서 여러분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럼 장담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경험하기는 힘듭니다. 왜요? 우리가 성전으로 치어져 가야 되는데 연결된 우리들끼리 삐그덕거리고 우리들끼리 싸우고 우리들끼리 상처를 주고 우리들끼리 서로 막 으깨버리면 이것이 성전으로 지어질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이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는 구경하러 갈 수 있어요. 구경하러. 우리가 그저 성지 순례하면 구경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러 가면 안 돼요. 거기 예배하러. 자꾸 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한다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이제는 예루살렘은 그저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이제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이제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개인 예배가 성공하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오물덩어리를 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나쁜 태도와 마음을 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깨져버리면 이것이 깨어버린 기간, 이게 깨어진 교회는 하나님을 아무리 높이 부르고 하나님을 아무리 외쳐 노래해도 노래는 했고 뭐 예배는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는 나를 성전으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전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나의 하나님이 가실 곳을 나는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담아야 할 것들을 담아가고 있는가? 이거 먼저 첫 번째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바른 벽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벽돌을 흔들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 빠져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 건물로서 연결되는데 그 연결고리를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실 성전이 여러분 아름답게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임을 소홀히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성전을 허무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이 가실 성전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물들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아야 할 것들을 담아가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런 성전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지어가시는 우리 온누리 공동체라고 하는 이 성전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가는 일에 마음 쓰시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